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하신 이 거룩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복음.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바로 예수 자신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처해진 인간을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세상 최대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그런데 이 복음을 개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진주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주를 대단한 가치를 가진 희소성이 있는 그런 고귀한 보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이상 그 귀한 진주를, 돼지가 진주 알아본다고 돼지한테 던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질 일이 뭐 있겠는가 말이에요. 또한 복음을 개한테 줄 일이 또 뭐 있겠어요? 예? 개가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개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신 적 있으세요?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어.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은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개일 수도 있고 돼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각은 있어요. 개나 돼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본능적 습성이나 성질을 너무 잘 아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개는 주인을 알고 잘 따르면서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화났다 싶으면 꼬리를 확실히 내려버리고 나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인께 복종합니다 라는 자세를 확실히 취하는 게 확실히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개는. 그런데 자기 밥그릇 앞에서는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지 밥그릇을 건드리면 즉시 험악하게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며 주인이라도 물려고 덤비는 거예요. 먹는 본능 앞에서는 제밥 준 주인을 밥 빼앗는 침략자로 밖에 보지 못하는 개의 더러운 습성이다 말이죠. 그리고 돼지는 더러운 것에 대한 감각도 없고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지가 배설한 오물을 밟고 다니면서 또 그것에 그냥 누워서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분별력도 없고 지각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를 이렇게 돼지로 비유했을까요? 누구를? 그때 당시에 누구를 돼지로 비유했을까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물론 또 돼지로 비유한 것이요, 또 개로 비유했어요. 개로.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누구며, 서기관이 누구며, 또 사두개인이 누구며, 대제사장들이 누구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실히 자기의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개라고 했는지 돼지라고 했는지 아시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가망 없는 돼지로 치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너희 각자 믿음을 보아라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겼단 말이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은 미워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영접하라 하니까 그들의 생각은 저 이방인들이나 죄인이고 율법을 범한 저들이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으므로 죄인이 아닌데 예수께서 자꾸 회개하라 하시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자기들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맞추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런 자를 개다 돼지다 하고 짐승으로 대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정작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밥 주는 주인을 거꾸로 물려고 덤비는 개가 되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의도적으로 정죄하면서 따라다니며 회방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믿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구주가 실제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육체의 본능만 가진 개요 돼지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자기들 앞에 계셔도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것을 개요 돼지로 비유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껍질 속에서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 아픔으로 말이죠.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키워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진주를 조개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었는지를 예수께서 이제 간혹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진주가 되어 나오는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고 그래서 진주를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취급할 줄은 아는데 그러나 그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제 배설물 속에다가 짓밟는다 말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께서 진주와 돼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물속에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비밀과 같은 그 일, 자기 살을 깎아서 만들어내는 그 진주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살을 깎아서 비밀스럽게 만들어내는 그 진주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노골적으로 진주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 다닌단 말이죠. 진주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타락해 하여 죄로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가던 사단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다시 찾으시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고 언약하셨던 대로 그 귀하신 예수께서 인간이 고대하며 기다려야 했던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언약을 기다린 그들이 개가 되어 있고 돼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언약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나타나 오셨는데 그 언약을 가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그 귀하신 구주인 것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 돼지처럼 알아보는 지각도 없고 언약의 분별력도 없이 눈에 들보가 가려서 죄가 무엇인지 감각조차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진주의 가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는 돼지와 같은 자들이 되어 있고 돌이켜 주인을 찢어 상하게 하는 개와 같은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도 그 귀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말이지 모든 것이 되어야 할 텐데, 내게 뭐나 주어야 감사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감사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땅의 것에다 맞춰 믿는 그런 예수가 되어 있지 않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또한 진주도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오랜 세월 동안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그 귀하신 구주가 인간 속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나 돼지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예요. 개가 무슨 이게 변형이 돼서 어떤 종이 다른 것에서 다시 다른 종으로 돼서 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진화해서 무슨 개가 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개는 개예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돼지는 지금까지도 돼지인 것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돼지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가망 없는 개와 돼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의 물질만 열심히 쫓다가 죽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이요 결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짐승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일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요, 또 서기관과 같은 자요, 사두개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개라고 하시고 돼지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없는 자, 겉만 인간이지 속은 짐승이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자,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라고 불렀을 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인본주의요,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거울로 삼고 말이죠. 거울이 돼야 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어긋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다 말이죠. 무조건 믿습니다가,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께 맞춰진 믿음이냐 바리새적인 믿음이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한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주러 오신 것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러 오신 것 아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을 원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천국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것, 그 복음을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믿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쯤으로나 여겨버리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 돼지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돼지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 구원은 먼 후일의 일로 여겨버리고 우선 지금 현세의 것, 땅의 것부터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다 분별력 없고 지각 없는 돼지와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저하고 가끔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제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어때 교인들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된대?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어때 교인들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된대? 제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이구나 싶어서요. 그 질문이 어때서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름이 쫙 끼쳤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속지 않는 믿음이 되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던 인간에게서 나왔던 뭐 그렇게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되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맞는 것 같아서 믿고 저것은 안 믿는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는 바로 시작이 자기로부터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그러므로 전자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맞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후자는 자기 믿음이요. 자기에게 맞춘 것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개나 돼지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이 인간에게 말이죠.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하고 인간들에게 판단받아야 하는 것 아니다 말이죠.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판단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에게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가지고 구주인지 아닌지 자기가 판단해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구주인지 아닌지 믿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자기들이 판단해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판단해보니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말이야. 아들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자기들이 생각해서 판단해보니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되어서 믿음도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대부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또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내가 창조했고 너희 인간들도 내가 지었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네가 너를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되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불꽃 중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며 그 고통 중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셔서 죄를 용서하여 죄 없게 해 놓았으니 그러므로 그 예수를 너희가 믿고 영접하여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양수기로 받아먹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받아먹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먹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속사람을 키워나가라. 속사람이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해도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보니 내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별별 이유들이 다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지. 사람들이 그러죠.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지. 뭔 말이 웬 말이 그렇게 많냐. 너나 잘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 마음을 그러면 존중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말하는 그것을 존중해 주고 네 마음을 존중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따라 네가 선택했으니 지옥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세상살이에서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이 통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죽을 소리는 얼마나 잘 듣고 따라가는지 몰라. 죽을 소리는 말이죠. 그렇게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속이는 것들에게 속는 것인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각을 이용해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인격을 주셨는데 생각이 고작 하나님 버리고 귀신들을 쫓는 것이더라 말이죠. 저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그런 생각도 다 해보았어요. 그런 생각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버렸지만은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 믿어달라고 사정하면 좀 믿어줄라나, 정말 울고불고 정말 그 앞에서 사정하면 믿어줄라나, 눈물로 호소하면 믿는다고 좀 해줄까. 정말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만 한다면 못할 것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만 한다면 못할 것 없겠죠. 그들이 예수 거절하고 결국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믿게 하나 아주 고민이죠. 고민. 아주 그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 과거에는 그런 간증도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얼마나 그냥 간절히 말이지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누가 말이지 그냥 날마다 내게 쫓아와서 말이지 얼마나 그냥 간절히 말이지 그냥 사정하는지 쫓아와서 날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정하는 것이 아주 귀찮아서 예수 믿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과거에는 듣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령으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믿는 것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되냐. 진짜 예수 만나 예수를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신 키우는 것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서 그러면 죄인으로 지옥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구주시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자기 속에 그런 정말 동의가 일어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지 사정해갖고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 없단 말이죠.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똑바로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아니다 말 속은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생겼는데 그 죄에서 용서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간곡히 전하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 비굴하게 사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사정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값싼 것 아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그렇게 값싼 것으로 여기고 나오면 그 집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그런데 그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밟는 행위가 된다고 오늘 6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날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주는 것을 멸시하며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헤아리고 판단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오셔서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생명을 내놓고 죄 용서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 생각만큼밖에 가치를 두겠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에서 흘려놓은 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러 오신 것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과 혼과 육의 존재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분을 동양 얻으러 온 거지처럼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 사랑해야 되는 그 예수를 동양 얻으러 온 거지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앞에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달으라고 언약하고 또 언약하고 성경에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성경에다 수없이 말씀해 놓은 그 정말 귀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주려고 해서 말이지 오셨는데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 말이죠. 가치 없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어 받댔자 가치 없게 여겨 버리기 때문에 아예 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되게 할까 해 보았댔자 나중엔 오히려 너희를 받고자 할 것이고 상하게 하고 덤빌 것이니 주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인 것처럼 정말 겉으로는 믿음인 것처럼 가장한 것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물려고 덤빈다는 거죠. 배신한다 말이죠. 에? 배신하고 떠난다 말이죠. 어디 감히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가 좀 된다고 하냐, 이런 인간 자기에게다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하는가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하잖아요. 개라고. 줘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제밥그릇 손에 볼 일 생기면은 세상 목숨의 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깨끗이 버려버리고 마음이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안목, 인간의 머리 가지고 판단해 가면서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냐?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냐 아니면 받지 못할 그릇이냐 하는 뜻이 되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말씀이 나에게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목사들이 또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냐 인간 편에 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냐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냐 영적이냐 육신적인 것인 것이냐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냐 자기 지혜로 하는 말씀이냐 양쪽의 것을 적당히 믹서해서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두진 섬겨도 좋다는 것쯤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냐 안 들어야 되는 말이냐 하는 분별력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이건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들 책임. 오늘날 정말 가짜들이 써서 얼마나 말이지 이렇게 세상 것과 말이지 예수와 함께 믹서해가지고 말이죠. 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가져야 될지 구분도 못하고 말이지 이것도 그냥 좋고 저것도 좋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믿음도 되지 못하도록 키워낸 그 자기 신심 키워내는 그런 정말 이 강단에 서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내 말에 감동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고 그런 안색이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것 아니에요. 정말 매주 드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핑계지 못할 말씀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소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개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냐 정말 개냐 돼지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도움을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드리지만 비유 맞추고 사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최소한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목사인지 목회 철학을 분명히 아셔야 뒤에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예? 목사의 성격을 좀 알아야 뒤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귀한 복음을 가졌고 하늘을 열어 놓으시고 소유해라 하시고 주신 그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받아 가진 제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제 몫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신앙이 되셔야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몫인 거지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영적인 복과 생활의 복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도 좋지만 인간의 기분도 좀 살피고 맞춰주면서 마음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지. 너무 그러시면 어디 교회에 사람 붙어 있으려고 하겠냐. 저는 사람을 위해 이 말씀 드린 것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위해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만일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날마다 찾아다니며 인간의 정 쌓으러 쫓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 없더라 말이죠.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 된 사람 없어요. 정 쌓는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 된 사람 없어요. 내가 하면 쭉정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분에 맞추어 전해드리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말이죠. 이끄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받는 자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비유 맞춰 가면서 기분 맞춰주면서 내 사람 만들 맘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임을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게 확인이 되면 그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말 믿음이, 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있구나 하는 그 확인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자기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말이에요. 자기에게. 예? 얼마나 기쁘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다. 아멘. 살기를 원하는 자, 정말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 정말 그런 자는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말씀 앞에서 나타나질수록 그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자기가 정말 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빛 앞에 자기를 비추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 나타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신앙이 되어 있음에 그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 기쁨에 더 빛 앞으로 자기를 비추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기 행위가 악한 것임을 드러나면은 좀 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절대로 자기 중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래봬도 세상은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도취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함으로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영적인 길을 막고 있어. 길을 막고, 영의 길을 막고 있단 말이죠. 빛이 비치면 빛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 비추는 것인데, 그 빛 앞에 자기의 그 어둠을 토설함으로써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소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